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통독의 말씀, 오늘은 에스겔서 44장부터 46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44장부터 46장의 말씀,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어제 우리가 40장부터 43장의 말씀을 묵상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갑니다.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불러가 주시고 폐허된 그곳에서 다시 세워질, 그리고 영원히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죠. 모든 치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배치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 하나님이 나가셨던 에스겔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44장부터 46장에 이르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연결이 될까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영원한 성전에서 바른 예배, 풍성한 예배,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 문을 열어놓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동문을 폐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그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는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을 봐도 VIP 룸이 있고 VIP가 드나드는 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 동쪽 문을 폐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장에서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지요. 그러자 에스겔은 두려워 땅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하는 그 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서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이제 이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 안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로는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할 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다. 이 사독의 제사장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 사독의 그 제사장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름과 피를 드리며 예배를 인도하되,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의 그 제사장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은 유의해야 된다. 특별히 성별을 유의해라. 그래서 평상복을 벗고 베옷과 띠와 관, 예봇을 입고 나갈 때는 벗어 거기다 두고, 그리고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결혼을 하는 것들도 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살아갈 것인지 성결하게 사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머리털을 밀지 말 것이며 정결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유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장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과 분배 전에 먼저 동서 지역에 13km 이르는 구역, 남북으로 5km를 거룩한 구역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성소와 제사장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에 따른 예물을 이렇게 구별해라.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하게 성전 규정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믿는 이들이 성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결하고 우리 옷도 먹는 것도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청결한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오늘까지 부흥회가 열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함께 배불리 먹고 성령 충만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